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연중 제33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박경순 수산나, 장은우 세실리아, 김용웅 요셉, 양기종, 한영래, 정순길 마리아, 오현주 레지나, 송울순, 오기섭, 조규순 마리아, 이복연, 윤복희 아가다, 이복성 마리아, 정계용 베드로, 한인수, 한우석, 이봉래, 기대환 이삭, 신사면, 주영진, 강옥분 안나, 이현숙 레지나, 이진희 베로니카, 최병심 안토니오, 하광진 알렉산더, 신임녀 마리아, 낙태영혼들, 최원식 바르나바를 위한 연미사와 수능수험생들, 유정무 빈첸시오, 유창무 요셉, 신건숙 마리아, 이종현 안드레아, 김윤경 마르가르타, 심은영 카타리나, 성민규 베네딕토, 김승민 리노, 박찬학 체칠리아, 이슬비, 김영민 스테파노, 이정준 마르쿠스, 김은경 엘리사벳, 김기범, 이성희 세실리아, 유미진 에스텔, 고광의 수산나, 이예준 안토니오, 윤소라 체사리아, 김진환, 김정우 클레멘스, 윤석환 크라토, 이석영 에메린 시아나, 김승환, 김나스를 위한 생미사가 봉헌됩니다.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어 뽑힌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에 모아주시기를 기다립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 성가 4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연정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시는 사람들의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가 봉독됩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연중 제33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전례력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다음 주가 그리스도왕 대축일, 연중의 마지막 주일. 세상 달력은 아직 12월 한 달이 더 남아 있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뭐 이맘때 추수감사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고, 뭐 추수라고 하는 것이 뭐 농산물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뭐 사전적인 의미로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도시에 살고 있고 뭐 수확한 거 있으세요? 뭐 배나 고추나 그런 건 없잖아요. 예.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한 해 동안 내가 한 일, 내가 일궈낸 일들을 내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살았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모습이 추수감사의 현대적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전 수능 시험이 있었죠. 혹시 수험생 분들 여기 혹시 이 미사에 오신 분 있나요? 수험생? 시험 오셨어요? 수험생 가족 혹시? 수험생,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험생처럼 공부만 안 했지 수험생처럼 생활하셨을 거예요. 애쓰셨습니다. 그래요. 학업에 씨를 뿌리고 또 밭을 매일 가꾸듯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우리 수험생들, 추수하듯이 3일 전에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수고에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과는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맡겨드리고 정말 애쓴 것에 대해서 큰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올해는 또 수험생들이 한 5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좀 많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왜 그런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문자를 잘 안 하는데 수능날 문자를 했답니다. 아들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능은 마침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란다. 시작함에 있어서 실수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너를 응원한단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아들의 답장이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 고2입니다. 그래, 좋은 말인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확률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연중 33주일을 2016년부터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로 정하시고 가난한 이들, 우선적 선택으로 그들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아르헨티나 출신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평상시의 어떤 성품을 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선택적인 사랑을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가난, 글쎄요, 사전적인 의미로야 알 수 있지만 가난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연수성당 신자분들 부자이신가요? 가난하세요? 말도 하기 싫어요, 이제는. 가정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오늘 가난한 이들의 날을 묵상하면서 이 가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물질의 결핍, 또 어떤 이들은 게을러서 그래, 어떤 게으름의 결과로 이야기하지만 가난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또 좋은 돈벌이, 또 노후 준비 등등.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이들은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난민들, 나라를 잃었어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또 북한의 청소년들, 애기들은 선택을 해서 북한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넘어서 인간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의존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있든 간에 나에게
그것을 저는 나눌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어놓는, 그래서 내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재화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의 희생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잘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물질의 결핍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몇백억대 자산가이지만 이런 한 푼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희사하지 않는 옹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가진 것 없지만 그것마저도 나누려는 풍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누려는 마음은 배려이고 겸손이죠. 바로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소유에 대한 가난, 이거는 내 거이지만 하느님께 언제든지 돌려드리고,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누지 못하고 계속 축적만 하면 삶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견하실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지처럼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뭘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로 이해하셨습니다. 부자이면서도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고 배려하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일이죠. 진정한 가난은 겸손과 나눔이라는 것이죠. 궁핍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이 모든 것은 비롯된다. 교황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느님의 것이고 언제든지 하느님께 돌려드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각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의 의미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라는 교황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없어서 가난한 나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언제든지 열려있고 나누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일상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소박하고 겸손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교황님으로 선출되고 난 후에도 어떤 화려한 엄격한 의전보다는 소박한 일상을 고수해 오셨습니다. 지내시는 곳도 성녀 마르타의 집이라고 여행자들의 숙소, 거기서 지내고 계시죠. 또 교황청에 상주하는 성직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교황청 직원들과도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의 대교구장으로 계실 때에도 많은 일화들이 있죠. 네. 대성당이 그 대축일에 대성당이 아닌 작은 교회나 빈민가에 자주 방문하셨고, 또 빈민가에 방문해서 한 노숙인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 직접 간식을 나눠주는 일도 뉴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그 대교구장으로 계실 때도 어떤 관저가 아닌, 주교관이 아닌 그저 작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생활하셨고,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셨고, 지금도 교황청 안에서 식사하실 때도 많지만 교황청 그 안에 식당, 외출해서 뷔페 식당에 가더라도 직접 줄을 서는 모습을 많이 목격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교황님이셔. 왜 줄 서 계셔요? 근데 줄을 서서 그렇게 남들에게 어떤
차등이 아닌 똑같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을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신 그러한 교황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단지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사람께 의존하는 것, 내가 지금 건강하고 부유하고 삼시세끼 잘 먹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겠죠. 가난한 이들은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빈손이라야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갖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윤택한 노후 준비도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겸손하고 배려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건강과 재물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능력과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타인에게 배려하고 나눈다면 진정 행복한 사람, 진정 가난한 사람이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자?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자? 어찌 보면 내 것이 많이 갖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는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곧잘 회의에 빠지잖아요.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언제부턴가 성당 나오는 게 좀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틈만 나면 주의를 정당한 이유로 거라고 싶은 이유들을 찾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어떤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어떤 나의 재주, 나의 능력으로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이것은 내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회의감이 오는 것이겠죠. 하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신앙뿐만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지금 부자 행세하기 바쁩니다. 가진 것이 많은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꼭 있는 척이 아니라 아는 척, 또 아주 궁핍한 모습이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게 하죠. 가진 것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밥맛 떨어지잖아요. 근데 가진 것도 많은데 가진 것도 티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재수 없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은 이 성당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몸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읽다 보니까요, 황일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백정 출신이에요. 천민이란 이야기죠. 근데 조선시대에 1784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기도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신부님은 이제 만나기 쉽지 않고, 하루는 백정인 이 황일광이 천주교 신자들 모임에 나갔답니다. 그곳에는 내노라는 당대의 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황일광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자기들 모임에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내어주었답니다. 천민이 감히 양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시절에 백정과 함께 자리를 하니 황일광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들이나 석각들이 그 황일광을 형제라고 부르니 이건 이해가 처음에 되지 않았습니다. 황일광은 그때 자신의 신병을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천당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천당이고 죽어서 갈 곳도 천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우리 신자분들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일구어 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건강 이 내 것이 아니고 사회적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물론 중요합니다. 성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넉넉하게 나누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미사 마저 성실히 봉헌합시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기도를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빛과 어둠이 함께 머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린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이웃과 사회 구성원들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 지역 모든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저마다 가진 것을 나누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밖에 말씀드리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까지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 21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에 잠이 받으소서. 생명의 안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안에 잠이 받으소서. 주님의 오시는 전 모든 오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 박경순, 수산나, 장은우, 세실리아, 김용웅, 요셉, 오현주, 레지나, 정순길, 마리아, 한영래, 양기종, 송을순, 오기섭, 조규순, 마리아, 이복연, 정계용, 베드로, 이복성, 마리아, 윤복희, 아가다, 한인수, 한우석, 이복래, 기래완, 이삭, 이현숙, 레지나, 강옥분, 안나, 주영진, 신사면, 이진희, 베로니카, 최병심,
안토니오, 하광진, 알렉산더, 신임녀 마리아, 낙태 영혼들과 최원식, 바르나바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수능 수험생들 유정모 빈첸시오, 유창모 요셉, 신건숙 마리아, 김윤경 마르가르타, 이종현 안드레아, 심은영 카타리나, 성민규 베네딕토, 김승민 리노, 김영민 스테파노, 이슬비, 박찬학 체첼리아, 이정준 마르쿠스, 김은경 엘리사벳, 김기범, 고광의 수산나, 유미진 에스텔, 이성희 세실리아, 이혜준 안토니오, 윤소라 체사리아, 윤석환 크라토, 김정호 클레멘스, 김진환, 이성영 에메렌시아나, 김승환, 김나슬과 여기 있는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성제 성가 15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당 자선주일입니다. 본당 자선주일 2차 봉헌이 있겠습니다. 2차 봉헌 성가는 성가대 신송이 안젤라 사모님께서 참 좋으신 주님을 특송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렵지 않네. 내 영혼이 지쳐서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조만을 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굳세게 하시니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어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주님만을 따라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굳세게 하시니
네, 좋은 성가는 두 번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듣는 이들도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서 좋은 성가는 훌륭한 기도입니다. 좋은 곡 준비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공리상 오늘 벌써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가끔 날씨가 추운 날씨에 옷을 두껍게 입고 오시면 본당에 조금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30날 벌써 이제 그 다음 날이 대림 첫 주 성탄 준비하는 날입니다. 네, 저희들 본당에서 작은 음악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나 성가대 준비해 주시고 그날 많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적 정리 부탁드리고 본당에 여러 가지 일들 주보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부활절 끝나고 이 본당에서 성지순례 독일, 벨기에, 그다음에 남프랑스 쪽으로 해서 성모 성지 통해서 성지순례를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 분들은 같이 신청을 미리 해주시고 이번 달 27일 수요일 11시에 이 성지순례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함께 해주시고 성지순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성지를 갈 수 있으면 가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가 내 인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 성가 436번을 부르시겠습니다.